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낮잡임을 봅니다. 낮잡임 해야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고 요단강을 그분이 만리에서 가른 것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또 다른 영의 어떤 부분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낮잡임을 여기서 마지막 정의는 낮잡임이 점검되어져야 여기를 바엘레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바엘레크에서 건너가서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들의 날을 살기 위해서 하진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요 세 가지까지 여기서는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초막절로 보내잖아요. 초막절은 여기까지 하진우까지 되었을 때 드디어 초막절은 수컷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그분이 보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손에 사로잡힌 부분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들이 실제 이 부분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잔치의 삶이에요.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자, 우리가 예언적으로 초막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초막절.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요. 놀라운 잔치예요. 초막절은 7대 절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의 완성의 완성.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 40년의 역사,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40년의 역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기념된다라고 하는 거, 뭔가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삶보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아요. 과연 그것을 기억하고 싶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아마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절기를 정하셔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킬 것을.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나와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인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우리 저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방인까지 열방까지 다 포함해서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회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있을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문을 확 열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신랑 예수와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이 올려진 이후에 어떤 영원하게 신랑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뻐하고 하는 놀라운 잔치의 어떤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광야 역사를 거꾸로 되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보냈었던 광야 40년, 광야 40년은 아까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초막절이 신랑과 결혼을 하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 자리라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귀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그 시간들이 결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기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시간은 뭐냐면 신랑 예수와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아들의 날에 완성시키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면서 그분과 함께, 신랑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올해 5782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5781년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진우로, 토라 포션 중에서 하진우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하진우,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 하진우를 통해서 초막절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게 정해 놓으셨는데, 하진우. 문제는 그 초막절 속에 들어 신랑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의 그 계시를, 말씀대로 토라를 배우고 있고 훈련한 그 말씀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진우의 목적. 우리는 단지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보지만 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신성의 하나님의 예수와의 형상대로, 예수와의 성품대로 빛을 발하는,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하진우예요. 우리가 절기를 모아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죠? 맞나요? 예? 모아딤. 예.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모에드에서 나와요. 모에드 절기라고 하는 어떤 저 단어에서 출발을 했죠. 즉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분의 관점이, 야훼의 관점이, 예수와의 관점이 활짝 열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기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에 보면 욤이 붙어 있어요. 욤이 붙어 있는데 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을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실제적으로 일하면 이게 날이 돼요. 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그분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정하신 날이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창세기 2장 14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저게 보면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뭐에 돼요? 뭐에 돼? 뭐에 돼? 즉, 저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절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 정의는 오신 그런 놀라운 징조, 놀라운 어떤 그런 계시적인 부분은 창조의 넷째 날 계시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절기에 대한 부분 넷째 날에 이미 하나님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내보내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추석과 초막절이 우리는 겹쳐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이 실제가 되시려면 이미 시작돼서 5782년에 그분이 열어준 새로운 시즌 새해 그분이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열어주신 거기에서 시작을 베레시트가 되시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 닛잡임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닛잡임이 새해를 열어보려면 닛잡임이 되셔야 돼요. 닛잡임, 내가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견고하셔야 5782년도는 더 많이 흔들릴 거고, 더 많이 바람 불 거고, 더 많이 태풍,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대풍이 더 구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가 더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닛잡임으로 견고하셔야 돼요. 마치 궁창인데 궁창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궁창 아래에 물을 뒤덮을 때 닛잡임이 견고해지면, 위에 물이 아래 물을 덮게 되면, 닛잡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되면 노아의 방주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랫물을 밟고 서게 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쨌든 그에 맞게 닛잡임이 되면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바일레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바일레크라고 하는 걸, 십자가의 삶을,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다 보여줘요. 성경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킹덤이 말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라는 계속 강조하기를 뭐냐면 끊임없이 훈련해서 뭐하라고 그래요? 레크하라고 얘기합니다. 레크하라고. 그래서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도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게 뭐예요? 레크하라고. 그럼 우리가 레크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가정으로? 세상으로요? 직장으로? 어디로 바일레크 해야죠? 어디로 해요? 크게 얘기해서 어디로? 그죠. 그분께로, 아버지께로 레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레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에레츠는 땅인데, 땅은 또 뭐예요?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아버지께로 레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이 마음, 이 땅을 어떤 땅으로? 에트하레츠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트하레츠로 되찾아가기 위해서 레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트하레츠가 되면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훼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레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782년 나팔절 지나면서 그 끝문에서 이제 5782년을 시작하는데, 베레시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사에 뭐냐면 하진우 하라는 거야. 하진우를 하셔야 지금 이 초막절에 요 7일간 또 그 다음에 8일, 9일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베네시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토라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하진우가 열린 만큼, 각자 개개인에게 하진우가 열린 만큼 바엘레크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초막을 향해서 신랑 예수와와 함께 바엘레크하게 됩니다. 자, 하진우. 하진우를 좀 봅시다. 하진우 봅시다. 자, 귀를 기울이라. 저 단어는 오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오젠, 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보세요. 토라 포션을 이렇게 돌리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토라의 완성, 하나님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의도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라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토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고 해요. 네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귀를 기울였느냐? 네가 들을 귀를 열어놨느냐? 훈련했느냐? 그렇다면 자, 하진우 해봐라. 하진우. 우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지나왔으니까, 저도 맞아요. 지나오니까 1년 지났으면 내가 그만큼 잘하고 성숙했겠지. 그렇죠? 내가 내 자리가 밑잡임 돼 있어서 엄청난 태풍이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일이 생겨도 내가 작년과 다르게 그분의 소리를 먼저 듣는, 그렇게 성숙돼 있겠지 했는데, 하진우를 탁 열려고 하니까 뭐예요? 뒷잡임이 아니었다. 뒷잡임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 여기 다 기록되는 하나님 킹덤의 계시를 눈앞에 두고, 완성 눈앞에 두고 계시라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교회요? 귀를 기울이라. 하진우하라. 그거 계속 얘기합니다. 하진우는 듣는 거. 얼마나 잘 듣느냐, 듣는 거. 이미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왔는데, 완성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그 시점에, 마치 아까 사다리로 얘기하면 요 사대 한 칸에서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가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뭐냐? 하진우하라. 귀를 기울이라.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라에서 이 하진우는 아주 수준 높은 듣는 단계란 말이야. 아주 수준 높은 듣는 단계. 요때 들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말하면 영안이 활짝 열린 영적인 최고봉의 단계가 바로 하진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영적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진우가 망가지면 육의 눈과 귀와 입 이런 거 필요해서 오감들이 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떼처럼 덤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영적인 최고봉인 하진우를 최고봉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위 자리로 떨어뜨려버린 사건이에요. 그들이 뭘로 결정을 해요? 육의 감각으로, 육의 오감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에 하진우를 딱 닿게 만들었다. 그래서 육의 오감으로 느끼고 판단을 해요. 자,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사다리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최종적인 단계인 하진우 단계 지금 도달을 했어요. 하진우라고 하는 부분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샤마르 하는 단계에 지금 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진우라는 것은. 즉 무슨 얘기냐면, 동산에 거니시는데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주 깊은 친밀감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단계에 도달한 게 바로 하진우예요.
여러분 하진우가 왜 없었겠어요? 니짜빔이 왜 없을까요? 수없이 있어요. 앞부분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 여기에 왔을 때는 니짜빔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성숙한 아주 높은 단계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 그 단계에 지금 도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갔던 산이 호렙산이었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하진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애굽으로 바엘레크 하래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바엘레크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모아도록 바엘레크 하도록 지금 너는 이스라엘 안으로 바엘레크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진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진우는 여호와의 그분의 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직접 듣는 영적인 귀입니다. 엘리야가 갔었던 곳, 모세가 갔었던 그 호렙산, 어디를 가리켜? 에덴 동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의 그분의 산에서 그분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놀라운 이 시대의 놀라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 에덴에서 호렙산에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하진우가 무너졌을 때. 아까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넘어가면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반대로 토라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구가 도비아가 엘리야십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 기능을 무너뜨렸어요. 즉 거짓된 토라, 거짓된 예배, 거짓된 찬양, 거짓된 기도, 자기의 의, 선함 등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앞에 서가지고 하진우해야 되는데 요 기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단지 거기에 보면 성전에 뭐 방 한 칸을 내줬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하려고 하는 것은 방 한 칸을 내줬는데 성전이 멈췄대요. 기능이 멈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체 뇌에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졌는데 때로는 전신마비가 오고 식물인간이 되듯이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22절 느헤미야 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가 딱 문제.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딱 들어와서 딱 한 게 있었어요. 안식일을 샤밧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샤밧이 무너졌어요. 샤밧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인데 그걸 탁 무너뜨렸어요. 샤밧은 모든 걸 다 스톱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샤밧이 스톱에 걸려버렸어요. 성전이 기능되고 샤밧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옥토가 돼서 100배의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길가봐, 자갈봐, 가시덤불봐 그렇게 되도록 바꿔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무너뜨려버려서 샤밧을 무너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동산에 거니시는 아버지의 소리를 하진우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딱 멈추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많은 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만 탁 건드리면 그것이 무너지게 해서 전체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경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안식일에 뭐 하고 있었어요? 술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술을 짜내는 그 틀을 돌리고 있었어요. 곡식단을 실어 날렸고요,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온갖 짐을 날르는 일들을 했어요.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장사꾼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이. 여러분, 샤밧은 절기에, 7대 절기에 메노라로 하면 중앙이에요. 중심이라고요. 절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봤지만 예수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뭘로 넘쳐났어요? 성전이 뭘로 넘쳐났어요? 장사꾼들의 소리로 넘쳐난 거예요. 육의 소리를 듣는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 안식일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큰 숙제예요, 지금. 솔직히 우리는 뭐 얘기하지만 이제 주 5일째, 4일째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뒤집어 보면 6일도 모자라가지고 7일째 날도 일해야 먹고 산다고 지금 다 하잖아요. 세상의 하주는 계속 우리한테 이게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는 경배와 찬양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그들이 와서 누구를 무너뜨려? 네위 지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네위 지파를 무너뜨렸어요. 네위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해 가지고 성소 중심에 혼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삶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역을 무너뜨려 놨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훈련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예배해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상징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성막이 이동할 때 항상 선봉에 서는 게 바로 유다 지파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아바드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죠? 일을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는 거, 육의 기쁨을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도록 해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영 중심의 삶보다는 육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 말씀에 느헤미야 말씀 그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17절 틀어.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 속에 두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아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리더들, 귀족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유다 지파. 그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장사꾼이 됐어요. 이게 아니라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17년 동안, 아니 또 지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 영광 중심, 토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돼. 싸우셔야 돼. 왜요? 비즈니스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 하우진으로 놓고 싸우는 거야. 하늘의 소리 때문에, 하늘이 주신 그 직임 때문에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준 방법이 뭐예요? 노래하라고 했어요. 하우진으로 했는데 노래 얘기를 합니다. 슈르.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계속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계속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쉬루해야 되는데,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싸웠어요.
느헤미야는 뭐냐면 조상들이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민족이 망했는데 우리가 아주 암흑기가 있었는데 또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느냐. 아주 꾸짖습니다. 그러고서 이 샤밧을 안식일을 회복시켜 놔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끝이 아니었어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았어요. 희한하죠? 성문을 닫았다는 얘기. 왜 성문을 닫았을까요? 그 닫았단 말을 제가 여기 시부에 다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순수하다, 순결하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본질을, 예루살렘 성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서 닫아버려요. 그 꾼들이 못 들어오게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이 샤밧을 범해서 하게 돼서 짐을 맸다. 짐이라는 얘기는 문제덩어리. 유다 지파는 뭐 예배 선봉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사는데 짐처럼 여겨져요. 이게 막 부담, 사는데 짐처럼 어깨에 찐눌러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문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데 그런 요소가 못 들어오도록 딱 막아놓은, 순전하고 순수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말씀에 뒤에 보면 그런데 앞부분에 그 성 밖에서 자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성문이 열리면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본질을 위해서 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장사꾼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마치 의의 삶이냐.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요. 돈 벌어서 도우면 되잖아요. 돈 벌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일들을 하고 토라 얘기하고 기름 부음 하는 사람들도 다 뭔 얘기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돈으로 움직인다. 이게 지금 명제로 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돈으로 한다. 지금 성 밖에 자는 상인들처럼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에서 외투를 씌워놓는 일들이 생겼어요. 즉 성 밖에 자는 이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해서 훈련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 더 영화롭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전과 안식일, 샤밧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토라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육이 먼저, 내가 살아고 우리가 육의 삶의 자리가 여유가 있고 살아야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육의 소리를 하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리 듣고 21절에 보면 경고합니다. 그것이 다 거짓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레위인들을 정결케 시키고요, 다시금 샤밧을 거룩한 자리로 회복시켜 옵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문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성문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샤밧의 얘기인데 이건 깨어서 예배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막 지나갑니다. 샤밧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샤밧은 우리가 금요일 하루 드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샤밧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토라포션을 통해서 공부해서 케도심을 공부했어요. 성소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케도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보호하고 지키고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영이 살면 뭐 한다? 다 산다. 영이 살면 다 산다. 즉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진우가 회복되면
내 육의 삶은 뭐가 된다? 예배한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덴을 아바드하는 샤마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들으소서, 하진노의 소리를 그 기도로 올려드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영과 혼이 회복되어진 예배자는 하늘을 향해서 뭐한다? 하진노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진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781년도의 모든 도라포션을 이 초막절 안에서 다 마무리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또 시즌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베레시트로 넘어갈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진노. 그래서 그 속에서 초막절 그 기쁨,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진노를 가지고 다음 주 베레시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